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새벽역 성경으로 받들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또 나무궤도 하나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먼저 번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두어라. 아멘. 다시의 은혜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들었지만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잘 아시던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서는 교회가 작아도 몇백 명씩 되니까 연말에는 이 달력을 만듭니다. 칼렌더를 만드는 일을 어느 한 집사님에게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이 나서서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한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몇 년 전에 이 집사님에게 이 칼렌더를 만드는 일을 시킨 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로 교회 달력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시켰는데 중간에서 돈을 그만 일부를 이렇게 뺀 거예요. 그런 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콕 다시 집어서 금년에 다시 칼렌더를 만들어주세요. 그동안 어찌어찌 교회는 다시 나왔는데 그 일을 맡기는 거가 모두에게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도 있고 그럼에도 그 집사님에게 다시 일을 맡기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한참 선배 목사님이시지만 정말 그래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목사인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긴 힘들겠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 이것은 기독교적이고 복음적이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스럽다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그 일을 맡길 수 있다면 성경은 다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어떤 다시냐면 시험 보고 나서 내가 다시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다시요. 자녀를 기르고 나서 내가 다시 자녀를 기르면 이렇게 기를 텐데 하는 그 다시요.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돌아서서 그때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다시요. 이제 노년에 돌아보며 내게 다시 젊은 시절이 주어진다면 할 때 그 다시. 하나님은 다시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다시를 생각하는 게 생각뿐만 아니라 진짜 의미 있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되시고 다시 믿음으로 부르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다시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두 이야기를 볼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해야 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0장 1절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계명을 받던 그날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도 있었고요. 물도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에 와서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과거와는 떨어진 외진 곳에 자기네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지? 어떻게 살아왔지? 어디로 갈지?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클라이막스예요. 십계명을 받은 백성이 되고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출발하게 하시는 그 클라이막스의 순간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랐고 40주야를 거기서 그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클라이막스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노하셨던 날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이 신명기 10장이잖아요. 그 앞에 9장 8절을 보면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계약의 백성이 되는 그날 하나님이 노해서 그 백성들을 다 멸하려 했던 그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죠. 모세가 산에 가 있는 동안에 그 새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송아지 모양을 만들고 이분이 우리를 인도내신 하나님이다라고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 결과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겠다.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요? 계약은 깨졌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녹여 산산이 부수고 먼지가루로 만들어 흘러내려오는 개울물에 띄워보냈습니다. 중간에 모세가 서서 애원해서 하나님이 모두를 죽이려는 계획을 마음을 돌이키시고 대신 뭐만 부순 거예요? 금송아지만 부숴서 너희가 부서져야 되고 너희가 흘려가야 될 건데 대신 송아지를 흘려보냈습니다. 모세가 애원하지 않았더라면 다 끝났을 그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오늘 10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10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판은 깨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시간은 먼지가 돼서 흘러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자. 다시 돌판을 들고 올라와 봐라. 다시 새겨줄게. 다시 궤를 갖고 와라. 다시 보관하게 할게. 주님이 다시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걷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다시 돌판을 가져와라. 그 돌판을 넣을 궤도 가져와라. 그리고 그 궤가 5절에 보면 지금까지 그 안에 있습니다. 즉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궤를 어깨에 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궤를 볼 때마다 다시 계약하시고 명령하시고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다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 대신 짐승을 죽이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속죄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지 아니하냐. 그 다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호렙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궤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돌판과 궤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이 우리에게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의 은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판을 들이밀기만 하면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담고 살아가는 교회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판을 준비하면, 우리가 교회를 만들면 우리의 판과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새기실 분이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실 분이시고, 다시 내 하나님이 되시고, 다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관계와 우리의 시간과 환경에도 우리가 믿음의 판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환경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이해하게 하시든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떠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둘째는 우리 하나님은 다시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냐면 다시 믿자고 부르십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소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고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나 전에 잘 안 됐던 일은 피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할 때는 잘한 얘기만 하고 잘 못한 얘기는 안 해요. 우리는 변화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본능이 있어요.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변화하면 싫고 귀찮고 어려워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상식선에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됐지, 이 정도 하나님 알면 살면 됐지, 그리고 이 정도가 달 거야 라고 어떤 이유에서건 머뭇거리거나 그만두거나 또는 그냥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또 부르십니다. 또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이 가졌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까지 믿으라고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는데요,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기쁨도 없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가진 소망도 없었고 다시 힘을 내는 능력도 없었어요. 도마가 그래도 얘기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나는 감동할 수 없다고, 나는 너희들처럼 되지 않는다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마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를 만난 예수님은 도마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 같은 사람들, 오고 오는 세대에 도마같이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겠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내 삶으로는 여기까지. 주일날 2시간이면 저는 잘 믿는 겁니다. 내가 매일 10분을 내는데 저는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예수님 27절에 대답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왜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필요하면, 믿지 못하겠으면, 거기까지 안 되면 손바닥을 만져보고서라도 믿으라고 예수님 도마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도마가 3년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나는 안 믿어질 때 예수님의 부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 손 내미시고라도, 손을 만져보고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안 되었는데 될까요? 예수님의 믿으심,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부르심을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짐이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바뀌는 게 없고요. 얻는 것도 없고요. 그저 그런 것 같아요. 그때마다 만져보고라도 믿으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다시 새겨주셔서 다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다시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손을 만져보고라도, 그렇게라도 믿을 수 있으면, 더 믿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다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다시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받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니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내게 주신 걸로, 우리 교회에 주신 걸로 받아야 합니다.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놓치면 은혜가 사라지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주시는 은혜인 줄 압니까? 모세가 가로막고 애원해서 주님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고 못자국을 내서 우리가 다시 믿도록 그렇게 은혜 주신 거라고요. 목숨 걸고 모세가 애원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과 바꾸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보고 다시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새기시고 다시 손에 못자국을 내어주시는 주님이 은혜인 줄 알고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돌판을 들이밀어야 되고 주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내밀어 만져보고라도 믿어야 합니다. 예배당 올 때 다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판에 새기고 다시 만져보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예배학교에 특강 오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뭐부터 보라고요? 십자가부터 보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볼 때 뭐를 기억하라고요? 저기에 누가 달렸어야 되는데?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런데 다시가 돼요. 그렇게 하니까 다시가 돼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다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이 돼요. 말씀의 샘 10분 하는데요, 그 10분 동안 설명도 하고 싶어요. 신학도 얘기하고 싶어요. 예도 들고 싶어요. 근데 그 10분은 제가 설명하고 싶다고, 예를 들고 싶다고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10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돌판을 내밀고 우리가 예수의 손을 내미는 그 시간인 거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
성가대를 하는 일, 음식을 준비하는 일, 인사를 하는 일, 거기 계신 예수님과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일은 다시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비싸고 소중한 건 줄 알아서 다시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아멘으로, 내 은혜로 받아야 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믿으면 아닌 것 같은 때도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돌판을 다시 들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정말 다시 새겨주실까요? 믿을 수 없는데, 예수가 살아있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될까요? 우리가 시험을 다시 보면 정말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다시 시작하면, 아이들을 다시 기르면 지금보다 더 잘 기를 수 있을까요? 내가 가족을 다시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는 안 살 텐데 이 기회에 다시 이 오빠 한번 바꿔봐. 그런데 바꾸면 또 어떤 분 만나죠? 내게 시간이 더 주어지면, 내게 10년의 시간이 더 주어지면, 내가 젊은 날로 돌이킬 수 있으면 정말 다시 지금하고 다른 멋진 삶이 될까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다시는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다시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되고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서라도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은 시험을 하루아침엔 잘 보지 못해도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내가 다시 가족을 만나고 다시 사람과 관계를 해도 비슷하게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은혜로 다시 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내게 시간이 다시 주어질까요? 시간이 안 주어져도 오늘이 다시 되게 하셔서 오늘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될까? 이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관련이 있는 걸까?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 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향해 뻗을 때입니다. 나는 아니다, 이건 아닌가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부를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이 끝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고생을 다시 믿음으로 감당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시의 하나님이야. 다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판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늘이라도 시작해야 되고 다시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시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아니라고 하는 순간에 예배당 들어와서 십자가 보니 다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우리가 그 얘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렵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손자국이 기억이 났다고 이 말은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만두고 싶을 때 손을 내어보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시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시의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주님이 기다리시는 영혼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튀르키예도 보이고 우크라이나도 보입니다. 다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중간에서 돈을 이렇게 한 집사님에게 칼렌더를 만드는 일은 맡기는 걸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할 때는 저번보다는 잘했다는 이야기를 후에 들었습니다.
성경은 다시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다시로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다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판을 만들어 나오면 다시 새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고 할 수 있는 힘이 얼마 없어도 주님 손 내밀면 손자국을 만져보고라도 다시 믿자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근원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니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의 마음의 돌판을 열고 믿음으로 우리가 언약궤를 만드는 다시의 은혜를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안 되고 반복되는 속에서도 손을 만져보고라도 다시 믿자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고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의 주님을, 다시의 은혜를 나누고도 남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